이 시간에는 제가 김명주 목사님 잠시 소개를 시켜드리겠습니다. 김명주 목사님은 캐나다 밴쿠버 지구촌 교회를 개척하시고 거기서 20여 년 동안 사역하시고 지금은 은퇴를 하셨어요. 그리고는 원로 목사님으로 계십니다. 저는 목사님을 90년대 초에 LA에서 만나뵀어요. 그때는 제 나이가 20대 한 25, 24 중반 그때였는데 LA는 그 당시 안디옥 커넥션이라고 했어요. 선교단체가 있었어요. 그 단체의 책임자이셨습니다. 선교단체 안디옥 커넥션은 무엇을 했느냐면 젊은이들이 20대 중반 젊은이들이 많이 모여서 경배와 찬양 그리고 말씀 공부 그리고 전도하고 LA 여러 곳에 다니면 전도도 하고 목사님도 함께 전도도 하시고 하셨어요. 전도하고 또 선교도 하고 그런 아주 힘찬 그런 단체였어요. 참 좋은 모임이었고 그 당시에 많은 젊은이들이 지금 보면 사역자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입니다. 목사님의 그 사역을 통해서 이렇게 하라고 말씀은 안 하셨지만은 그냥 보고 제가 참 배우는 것이 많았습니다. 제가 이렇게 사역자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도 참 목사님의 역할도 있었다라는 것을, 큰 영향을 저에게 주신 분이라는 것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합니다. 목사님께서 이제 나오실 텐데 제가 성경 말씀 읽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고린도전서 4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한 목소리로 힘차게 읽겠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에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아멘. 오늘 여러분 작은 부흥 집회다라고 생각하시고 귀를 기울이시면 큰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강영중 목사님께서 소개를 하시면서 여러분 부흥인 줄 알고 이렇게 한 얘기는 뭐냐면 설교가 길 거다. 그런 얘기 짧게 하겠습니다.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심지가 견고한 자는 하나님께서 평강 위에 평강을 더해 주신다. 우리 강 목사님은 결혼하기 전에도 이렇게 보면 심지가 하나님께 깊이 내리고 견고한 분이셨어요. 그래서 강 목사님에게도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있지만 사역하시는 교회 위에도 그 평강의 물이 함께 흘러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참 좋은 목사님 모시고 교회를 섬기는 것. 제가 이렇게 평생을 사역의 현장 가운데서 한 40년 이렇게 사역을 하고 은퇴를 했는데 보면 정말 대표적으로 그 기억되는 아주 페이스풀한 신실한 주님의 종이 강 목사님이셨어요. 그래서 이번에 방문할 때 강단에서 말씀을 전해달라고 하셔서 기쁜 마음으로 이렇게 함께 여러분들을 뵙게 되었습니다. 제가 30분 안에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10시 10분이니까 40분까지만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고린도전서 4장 1절로 5절까지 말씀을 전할 때 너 하나님의 사람아,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다른 말로 말하면 건강한 성도, 어떤 사람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의 건강한 성도인가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는 동안에 밴쿠버에서 여기저기 선교와 연결이 되고 선교지 나가기도 하고 선교를 후원하기도 했지만 우리가 한 군데 집중으로 한 곳이 있어요. 제 목회 철학은 선교할 때는 목회같이, 목회는 선교같이. 그래서 그냥 가서 치고 나온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리고 그들의 삶 속에 그리스도께서 드러나시도록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번슬레이크라고 하는 지역을 18년 동안을 집중적으로 갔습니다. 근데 거기 가니까
상상을 초월할 정도의 어려운 선교지였어요. 얼마나 인생이 피폐가 되었는지. 특별히 어린아이들은 표현을 못하겠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됐을까? 이들에게는 좋은 언어와 좋은 문화를 가졌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들의 삶이 지혜로 가득 차 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나온 것, 거기서 배운 것이 오늘 청소년들에게 하는 보이스카웃과 걸스카웃은 그들의 생활을 현대화시켜 훈련시키는 프로그램이에요. 그 정도로 그들이 좋은 문화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마약에 중독되고 술에 중독되고 또 나쁜 일에 연루가 되고 가정들이 피폐되어지고 정부가 지원해주고 그리고 그렇게 좋은 문화를 가졌던 사람들이 왜 그랬을까라는 고민을 제가 가졌어요. 그것을 갈 때마다 왜 그럴까? 왜 그럴까? 기도도 하고 책도 보고 사람도 만나고 근데 한 가지 결론이 내려졌어요. 이들이 자기를 잊어버린 거예요. 아이덴티티를 상실해버린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백인들이 이들을 침략을 한 다음에 그들을 백인화시키기 위해서 기숙학교라는 것을 만들고 그리고 거기다가 다 들어가서 영어를 가르치고 백인의 문화를 가르치다가 실패를 해버려요. 그래서 다 너희 돌아가라 이렇게 됐어요. 돌아가라. 정작 돌아가니까 자기 문화를 잊어버렸고 자기 언어를 잊어버렸고 그리고 자기의 풍습을 잊어버려. 내가 누구냐? 나는 어떤 사람이냐? 나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상실해버렸어요. 마약에 중독되고 술에 중독되고 그래서 아이를 낳으면 정신적으로 온전치 않은 아이들이 대물림을 하면서 어려운 일을 겪어가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아이덴티티. 내가 누구냐? 어려운 말로 신분. 너는 누구냐? 너는 뭐하는 사람이냐? 너는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 되느냐? 여러분, 아이덴티티가 분명한 사람은 security, 그 안정감이 있어요. 인생을 살아갈 때 그냥 편안해요. 안정적이에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용기를 가져요. 담대하게 자기의 인생을 개척해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골든 맥도날드라고 하는 유명한 분이 이런 책을 썼어요. 공동체를 통한 성장이라고 하는 책에 내가 누군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아는 사람은 그 공동체 속에서 인생의 꽃을 피기 시작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내가 누구냐?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에 대한 기록이 나오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대단한 사람이에요. 예수님 다음으로 이 인류의 역사 가운데 큰 영향을 끼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를 알아 우리들에게 전파해 주시고 성경을 거의 13권을 기록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고난을 굉장히 많이 겪었어요. 고린도 후서 11장 말씀 보게 되면 나는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배고픔과 목마름과 그리고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뭐라고 하냐면 매를 맞음과 태장을 맞음과 나의 삶의 소망마저 끊어질 정도로. 그 무슨 말이냐면 내가 이제 죽겠구나 할 정도의 어려운 일을 겪었어요. 그러면서도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복음을 증거하는데 이런 어려움이 있어요. 밖에서의 어려움도 있지만 교회 안에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 너 돈 띄어먹었지, 너 헌금 띄어먹었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당신이 전한 복음이 맞냐? 당신이 사도가 맞냐? 이렇게 성경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당신이 우리에게 전한 그 복음이 맞냐? 그럴 때에 갈라디아서 1장 12절에 이렇게 말씀, 내가 너희에게 전한 이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도 아니고 이는 내가 사람에게 받은 것도 배운 것도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아. 이 계시라는 것은 베일을 벗겨서 우리에게 알려주신다. 하나님께서 내게 알게 하신 그것을, 그 비밀을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그 복음이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이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는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내가 목숨을 걸 만큼 이 복음은 소중한 것이다. 너희들 복음에 대해 의심하지만 소중한, 내가 너희들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것을 증거하면 저주를 받는다. 얼마나 강하게 그렇게 확신을 가지고 얘기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9절에 우리가 전에도 말했고 내가 지금도 말하는데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 내가 전한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라 확실함이 있었어요. 근데 이 사도 바울에 대해서 당신 사도 맞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그 9장 말씀, 당신 누구냐? 당신 사도 맞느냐? 근데 누가 그러냐면 자기가 개척한 교회, 이 고린도 교회는요, 사도 바울이 1년 8개월 동안 거의 2년 동안을 정말 목숨 바치고 생명 바쳐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그 교회를 세웠는데 그 교회 성도들이 당신 목사 맞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그건 말이에요. 나는 누구냐? 나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누구냐? 나는 하나님의 일꾼이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비밀을 맡은 자이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게 뭐냐면 이런 어려움 가운데 여러 가지 교회 안팎에, 교회 안과 밖에서의 공격이 들어올 때에 그래도 사도 바울이 분명하게 붙잡는 것은 내가 누구냐는 아이덴티티. 난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냐. 여러분, 사람이 자기의 아이덴티티가 흔들려 버리면요, 추해집니다. 불쌍해집니다. 학생이 나의 아이덴티티는 현재는 배우는 사람이라는, 그것을 상실해지게 되면 성장이 없다는 것이, 아버지가 가정에서의 아버지로서의 아이덴티티를 잊어버리면 가정이 흔들려 버린다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너는 누구냐, 우리를 향해서 너는 누구냐 할 때 우리가 대답할 수 있는 것, 나는 누구라고 하는 것이 확실해져야 하는데, 너는 누구냐?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야.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나는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로, 그 피로 값주고 사신 사람이야. 이 세상에 아무도 없이 나 혼자만 있어도 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고 고귀한 피를 흘려 죽으시고 나를 건져주실 만큼 나는 사랑받는 사람이고 소중한 사람이요. 여러분, 저는 어렸을 때부터, 그러니까 옛날이죠, 어렸을 때니까, 그때 손바닥에다가 뭐를 잘 썼어요. 메모를 잘했어. 그래서 생각나면은 썼어요. 그래서 버스를 타고 이렇게 학교에서 집을 가는데 앞에 있던 할머니가 그러더라고요. 학생, 네, 오늘 시험 봤어? 그래요. 그래서 왜요? 그러니까 손바닥에 컨닝 페이퍼를 다 적어서 썼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손바닥에 쓰냐? 잊어버리고 싶지 않은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이 말씀합니다. 내가 너의 이름을 내 손바닥에 기록했다. 이사야서에 말씀합니다. 너는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가. 내가 너의 이름을 잊어버리지 않지만 내가 너의 이름을 나의 손바닥에 기록했다. 근데 저는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요. 무슨 색깔일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그 빨간색으로 아마 하나님의 손바닥에 내 이름을 기록하지 않았을까. 주님께서는 내 이름을 기억하시는 분이시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가 아무리 잘못해도 내가 너를 버리지 않는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는다. 내가 너를 붙잡고 있는데 어느 누구도 내 손에서 너를 빼앗기지 않겠다. 그리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입니까?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는 사람이야. 우리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오늘이라도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이죠.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말씀해요. 너희가 전에는 너희의 압이 마귀에게 속하였던 자들이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옮겨졌다라고 얘기해요. 에베소서 2장 7절에 말씀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들이다. 우리는 가끔 그래요. 주님,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성경은 이미 죽어있던 자들이래. 죄와 허물로 우리의 영혼이 죽어있던 자들인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살리셨느니라. 생명 가운데 살렸느니라. 신약서만 그런 게 아니라 구약에서도 호세아서에 말씀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 할 때에 그 히브리 말로 로암미 했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 됐다. 암미라고 하는 이름으로 너희를 바꾸어 준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누구입니까? 설령 내가 죄 가운데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내가 죄 가운데 있다고 해도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지 않는 거예요. 나를 기회를 주셔서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나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앞에 다시 나올 수 있는 찬스를 주시는 분이지 내가 아무리 죄 가운데 있어도 내가 너를 모른다고 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사망이나 권세나 천사들이나 어떠한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하나님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빼앗기지 않고 끊을 자가 없다라고 하는. 왜 그렇게 됐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얼마나 크신고 하면 내가 주 앞에 나아갈 때에 어눌하게 나가도 말을 잘하지 못해도 내가 분명하지 못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서 살 때는 주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를 주 안에 거하게 하시고 빼앗기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그 보혈의 능력이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 기독교의 최초의 이단이 있어요. 기독교의 최초의 이단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너는 구원을 받지 못한다. 여러분, 제가 인생을 살면서 40년 이상을 풀타임으로 사역을 하면서 제가 느끼는 건 뭐냐면 우리 안에 솔직한 말로 깨달을 만한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세상에 거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사람, 또 하나님의 말씀을 잘 공부해서 익히 할 수 있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은 내가 어눌해도, 내가 잘 몰라도, 내가 글을 몰라도, 그리고 내가 정신적으로 지적으로 그 수준이 되지 못해도 주 예수 그리스도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를 건져내기에 충분한 능력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기에 충분한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에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해야 되는 것도 아니에요. 많이 알아야 되는 것도 아니고 특별히 깨달아야 되는 것도 아니라 그냥 받아들이면. 죄가 뭡니까? 믿지 않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떨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구원받는 건 뭡니까? 주님께서 대속의 십자가에서의 죽으심과 피 흘리실 때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시는 그것을 받아들일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 누구냐? 어느 누구라도 저는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다. 당신 누구냐? 나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당신 누구냐? 나는 하나님이 버리지 않는 사람입니다. 당신 누구냐? 내가 연약할지라도 나를 구원의 반열에서 떨쳐버리지 않을 사람입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나는 오늘 죽어도 천국에 갈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역사한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당당하게 한번 얘기하세요. 눈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이렇게 얘기하세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존귀한 사람인 줄 아세요? 때로는 내가 우울감에 빠지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지치고 넘어지고 쓰러질지라도 조용히 눈 떠서 주님 바라보니 여전히 계시고 여전히 함께 하시고 여전히 사랑해 주시고 여전히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말씀하시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마귀는 정죄합니다. 내가 그래서 내가 그 꼴인데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냐? 주님 말씀합니다. 비록 너의 옷이 인생의 옷이 더러울지라도 내가 지금도 너를 정결케 하고 너의 인생의 옷을 그리스도의 보혈로 빨아 흰 눈과 같이 희게 해주는 나 하나님이다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담대하게 주님, 내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주님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뭐냐? 교회의 정체성, 교회는 사회단체가 아니라는 거죠. 교회는 학교가 아니라는 거죠. 교회는 하나님이 계신 것이죠. 물론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리고 소셜이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건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여기 모여 기도할 때 하나님의 기도 응답해 주시는 것이고 여러분 집에서도 기도하고 개인으로 기도하지만 특별히 교회는 모여서 기도할 때에 그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 기도의 능력, 교회 안에는 치유의 역사가 있는 것이에요. 위로의 역사가 있는 것이에요. 새 힘 주시고 격려하시는 역사가 교회에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와이 중앙장로교회는 어떤 곳이냐?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는 곳, 누구든지 이 안에 들어오면 회복되고 치유되고 새 힘 얻고 영생의 기쁨이 있는 곳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제가 은퇴한 다음에 아이덴티티가 내가 누굴까라는 생각을 해서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해요. 이제 은퇴는 타이어를 바꿔 낀다. 그건 한국 사람만 하는 얘기지 영어도 아니고 아무 말도 아니에요. 그거 웃기는 얘기예요. 근데 그 리타이어라고 하는 거 저는 가끔 이제 어디 가서 누가 은퇴식 한다면 축사해 주세요. 그러면 금퇴하십시오. 은퇴도 있고 금퇴도 있고 은퇴도 있고 동퇴도 있고 철퇴도 있는데 철퇴가 뭔지 아시죠? 몰라요? 은퇴할 때 안 됐는데 할 수 없이 그만두는 거. 동퇴는 뭐냐면 은퇴하긴 했는데 아무것도 못하고 가만히 있는 거. 근데 금퇴는 뭐냐면 더 활발하게 일하는 거. 근데 그것도 웃기는 거고요. 은퇴는 그냥 멈추는 거야. 너 수고했다. 멈춰라. 그 하나님의 주시는 축복이거든요. 그 다음번에 은퇴한 다음에 그다음에 너 이거 해라 하면 그때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는 멈춘 자이다. 나의 아이덴티티. 목사님 그렇게 평생 동안 목회하시고 지루하지 않으세요? 답답하지 않으세요? 나는 멈춘 사람입니다.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나는 누구냐? 나는 다른 사람과 경쟁할 사람이 아니라 그분은 그의 인생을 사는 것이고 나는 나의 인생을 사는 것이고 내가 달려온 길에 이제는 멈추는 상태. 내가 할 일은 뭐냐? 다음 세대를 축복하고 다음 세대가 하나님 앞에서 일어나고 우리의 다음 세대의 목사님들이 주의 종으로 쓰고 하는 그 일을 위해서 나는 있는 사람이다. 여러분 우리 안에 너는 누구냐 할 때에 성도로서 나는 그리스도인이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종이요, 그리스도의 신부요, 성령의 전이요,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자요라는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이 있는 자요, 하나님의 눈이 나를 향해 있는 자라고 하는 신분의식이 분명할 때 우리는 이 안정감, 인생의 안정, 견고함, 여러분 견고함, 그리고 우리에게 용기와 담대함을 가지고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안에 오늘 예배를 드리고 갈 때 분명한 이런 고백이 필요해.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믿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는 오늘도 사랑받고 있는 사람이다. 내가 좌절하고 무너져 깊은 웅덩이에 빠진 것 같아도 눈을 들어보니 여전히 하나님의 눈동자가 나를 향해 있고 하나님의 손이 나를 향해 내밀고 있고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이 정체의식, 신분의식, 아이덴티티가 분명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누구냐 할 때 나는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정체의식을 가졌는데 그 다음번에는 그러면 네가 정체의식을 가져서 뭐 하는 사람이냐는 거예요. 뭐 하는 사람이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이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내가 뭐 하는 사람이냐는 이 사명이 분명한데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의 구원자시지만 우리의 모델 아닙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뭐라 하셨어요? 내가 온 것은, 내가 온 이유, 예수님이 왜 오셨느냐는 거예요. 내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해서 왔다. 예수님의 미션 스테이트먼트 분명하셨다는 거죠. 나는 내가 온 것은 잃어버린 영혼을 건져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기 위해서 왔다.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나는 디모데후서 1장 1절에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나는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그리고 사도와 교사로 세움을 받은 사람이다. 나는 뭐 하는 사람이냐?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고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전파하고 가르치는 자로 섰고, 그럼 우리는 누구냐? 나는 누구냐? 여러분, 세상에 사명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세상에 태어날 때 하나님께서 다 사명 주셔요. 그러기 위해서 뭘 주신지 아십니까? 재주, 재능 주셔요. 우리가 속된 말로 옛날에 한국에서 그래요. 군뱅이도 굴르는 재주가 있다고. 여러분, 재주, 재능 없는 사람 없어요. 그 재능 뭡니까? 하나님께서 쓰시려고 주시는 거야. 우리가 성경을 보면 예수 믿을 때 우리에게 직임 주신다. 왜? 하나님 안에서 내게 사명을 주시는 것이야. 성령 받을 때 우리에게 은사 주십니다. 성령 충만 주십시오 할 때 함께 오는 것은 성령의 능력과 함께 spiritual gift, 우리에게 선물을 주신데 뭡니까? 이제는 사명 감당하는데 쓰라고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 받은 사명이 있다. 사도 바울은 너는 누구냐? 나는 하나님의 일꾼이다. 뭐 하는 사람이냐? 그리스도의 비밀을 맡은 사람이다. 그리스도의 비밀은 뭡니까?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은 세계의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에게 전하는 거예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이 세계만 바라보지만 우리가 할 때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세계와 눈에 보이는 세계가 있을 때 이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을 얻게 하시는 하나님의 비밀을 증거하는 그 사명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를 연결하는 거예요. 우리는 보이는 세계가 전부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를 연결하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 십자가의 능력이 그것을 연결시켜 주시는데 사도 바울이 나는 이 복음의 비밀을, 보이지 않는 세계와 연결되는 비밀, 내세에 이것을 위해서 내가 받았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명 주셔서 보낸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내노라. 요한복음 20장 28절에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내노라. 주님께 여쭤봅니다. 주님, 아버지께서 사명 주셔서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주셨다면 이제 주님께서 나를 이 세상에 보내실 때 어떤 사명이 있어서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십니까? 사명은 무엇입니까? 내 마음속에 하고 싶은 것, 또 내 마음속에 잘하는 것, 또 내가
살 수 있는 것, 그것이 사명이라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받은 재능 쓸 때 행복한 거예요. 주님께서 주신 은사, 여러분 그 은사 많은 것 가운데 두 가지 빼놓고는 다 다른 사람에게 쓰도록 은사를 주셨어요. 두 가지 외에는 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한 26가지 은사가 있는데 두 가지만 나를 위한 것이고 믿음의 은사와 방언의 은사 외에 나머지 24가지는 다 공동체, 그리스도의 몸인 공동체가 세상을 위해서 쓰게 하셨을 때 주님, 이것을 사용하게 하실 나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여쭤보는 것이에요. 사명이 있는 사람, 그 사명이 끝날 때까지 생명이 끝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주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보내실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신분의식과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는데 그러면 그 사명을 어떻게 감당하느냐라고 하는 것이에요. 성경은 계속해서 나오는 말씀이 있어요. 충성. 맡은 일에 충성해라. 죽도록 충성해라. 작은 일에 충성해라. 그럼 충성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이죠. 충성이 뭐냐? 우리 너무나 많이 들으면, 좋은 것도 너무나 많이 들으면 좋은 줄을 모르는 것 같이, 충성이라는 단어를 너무나 많이 들었기 때문에 충성이 뭔지 모를 때가 있는데, 충성이 뭐냐라고 할 때 충성은 피스티스라고 하는 말을 써요. 그런데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을 믿습니다 할 때 그 믿음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피스티스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하는 데를 사람을 향해서도 똑같이 피스티스를 써요. 영어로는 faithful, 하나님을 향해서 faithful하다, 사람을 향해서 faithful하다.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으로 내가 나간다면 이 세상에 주신 사명을 가지고 사명의 현장 속에 내가 그것을 faithful하게 나아가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믿을 수 있을 만큼의 페이스풀한 사람이냐, 이거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내가 너에게 준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다이아몬드의 색깔이 다르듯이 각각의 사명이 있다는 것이에요. 돈이 많은 사람은 사명 아닙니까? 그 돈 써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거 딴 얘기인데, 나는요 목회하다 보니까 돈 쭉도록 벌고요, 세상 떠날 때 돈 놔두고 그냥 죽는 사람들 많이 봤어요. 그 사명 감당 못한 거예요. 근데 그거 받은 사람들이 그 돈이 중요한 줄도 몰라요. 돈 있을 때 쓰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거 사명이에요. 잘하는 거 사명이라는 얘기죠. 그걸 페이스풀하게 신실하게 써야 되는데, 그런데 이 충성이라고 하는 것은 무리하는 것은 절대로 안 해요. 무리하는 것. 그러니까 1900년대에 그 마더 테레사가 그 노벨 평화상을 받았어요. 그때쯤에서 제 아내가 청년들을 훈련시켜서 인도로 이제 미션 출입을 갔어요. 그래서 제가 아내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보, 당신도 여자고 마더 테레사도 여자인데 그 여성이 하는 사역의 터를 한번 가보라고, 캘커타에. 그래서 그 마더 테레사가 하는 그 사역이 노벨 평화상까지 받았으니까 얼마나 사역을 잘하겠느냐.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여자나 남자나 동등하니까 제 아내 보고 그거 보고선 좀 사역에 도움이 되면 좋겠다. 갔다 왔어요. 갔다 와서 제가 얘기를 했어요. 어떻더냐. 그랬더니 하는 말이, 노벨 평화상을 받았다는데 이렇게 사역이 대단치를 않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 마침 CNN 뉴스가 나왔어요. 그때 나온데 뭐냐면, 그 노벨 평화상을 받았으니까 그 신문 기자, 그 방송 기자들이 마더 테레사를 인터뷰를 한 거예요. 당신 노벨 평화상을 받았는데 정작 우리가 여기 사역에 들어보니까 대단하지 않네요. 그때 마더 테레사가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은 나에게 크게 성공적으로 하라고 부르시지 않았다. 하나님은 내게 주어진 일에 페이스풀하게, 신실하게 그 일을 하라고 했다. 여러분, 충성은 뭡니까?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반응하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무리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 아이덴티티가 분명히 있어요. 나는 하나님의 일꾼이다. 뭐 하는 사람이냐? 사명이 뭐냐? 그러면 내 사명은 하나님의 비밀을 전하는 것이다.
그러면 어떤 자세로 하느냐? 충성, faithful하게 하는 것이라. 마지막에 하는. 오늘 본문이 5절인데 2절에는 나의 그 신분의식과 사명의식과 자세인데 3절은 한 가지를 얘기해요. 3절과 4절과 5절에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해라. 하나님 앞에서 해라. 다른 사람이 너에 대해서 판단하고 평가하고 비평하는 것, 사도 바울입니다. 다른 사람이 나한테 지극히 작은 일이다. 사람들 때문에 일하지 않겠다. 사람들이 평가한다고 기죽지 않겠다. 나는 하나님 앞에 하겠다. 2번째 말합니다. 내가 나도 평가하지 않겠다.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기죽거나 왜 그런가? 왜 이렇게 보잘것없는가? 평가하지 않겠다. 또 내가 잘했다고 자화자찬하고 그리고 내가 잘했다고 하지 않겠다. 사도 바울이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평가하실 일은 주님이시다. 마지막 날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두움에 감추인 것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는데 나는 하나님 앞에서 하겠다. 이걸 유진 피터슨이 The Message라고 하는 것을 현대어로 성경을 번역한 것이 있잖아요. 거기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이 오시면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것, 내가 갖고 있던 모티베이션, 그 동기, 내가 갖고 있었던 의도, 그리고 내가 정말 눈물로 하나님 앞에 탄식과 함께 다른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했던 모든 그 기도 하나님께서 밝혀주실 때가 있다. 여러분,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누가 나를 오해하고 곡해해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보시는 그 앞에. 그래서 칼빈, 까르벤이라고 하는 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코람데오. 인생은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잘했다 칭찬하실 때, 내 인생의 힘든 그 길을 걸어가며 울 때에 그 눈에 눈물을 닦아주시고 칭찬하시고 잘했다 할 그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 누굽니까?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나를 보지 않고 아무도 나를 평가해 주지 않고 아무도 내 수고를 알아주지 않지만 마지막 그날에 나의 의도와 나의 동기와 나의 마음과 나의 자세와 그리고 내가 조용하게 드렸던 그 기도까지 다 밝히 드러내 주시고 나를 평가해 주실 그날, 잘했다 칭찬할 그날이 있다.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사역하다가 알아주지 않는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고 하는 거죠.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는데 오르간을 이 방에서 저 방으로 옮기고 있었어요. 근데 2년 위에 고등학교 1학년 선배 형이 나한테, 야 명준아, 고등학교 1학년인데 너 교회 일 하다가 욕먹는 것은 그냥 잘하는 거야. 그리고 욕 안 하는 거는 칭찬하는 거야. 아니, 고등학교 1학년이 뭘 그렇게 한다고. 교회를 할 때에 욕하는 거는 보통이고 욕 안 먹고 가만히 있으면 칭찬 안 해도 그거는 네가 잘하는 거야. 잊혀지지 않는다는 것이. 여러분, 주 안에서 수고하시는 여러분들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갖고 있는 그 마음들 주님이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여러 가지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사도 바울은 나도 나를 평가하지 않겠다. 다른 사람의 평가는 작게 여기겠다. 마지막 날에 나를 아시는 그분, 주님 오실 때, 잘했다 칭찬하실 때 그날을 향해서 내가 나아가겠다.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을 정리하면서 다시 정리해 드립니다. 당신은 누굽니까? 당신은 누구입니까?
우리는 분명하게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해 주신 사람입니다. 넌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에 저정하시고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내가 넘어지고 쓰러지고 좌절하고 설령 죄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나를 건져 정결케 하시고 나를 그 사랑 가운데서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너는 뭐 하는 사람이냐? 색깔은 다르고 모양은 다르지만 주님으로부터 받은 미션, 그것을 감당하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하느냐? 페이스풀하게, 무리하지도 않지만 게으르지도 않게 내가 최선을 다해 주님을 의지하면서 그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마지막에 다른 사람들이 나를 평가하는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좌절하고 쓰러질 때 그것도 아닙니다. 내가 잘했다고 할 것도 없습니다. 나를 평가하시는 분, 지금도 나를 보시고 나를 지켜보시는 그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건강한 성도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 한번 축복하세요.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사람이 되십시오. 또 한 가지 확인시켜 주십시오. 당신은 지금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요, 주님이 그렇게 말씀해요. 사랑과 선행, 서로 격려하고 매일 격려하고 존중하라고. 여러분, 어떻게 언제 존중합니까? 그분이 지금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사는 소중한 분인 줄 알 때 우리가 성도들 안에 서로가 존중히 여기고 격려하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어디 목사님 설교 다 끝났습니다. 어디 가셨어요? 네.